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시간 찬양. 우리가 지난달 길게 사도행전을 묵상 본문으로 해서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 중반부부터 등장하는 바울의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었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참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 가르쳐 주죠. 특별히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그 당시의 교통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이렇게 복음에 충실하고 뜨거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사도의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뚫고 끝내 복음의 열정을 태웠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그런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바나바 자기 동역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기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갔던 곳 다시 한번 더 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형제들이 과연 복음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이렇게 권면한 함께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의 2차 선교 여행으로 출발하려 합니다. 그런데 37절과 38절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1절에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지금 지도자인데 바나바가 말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제 바나바가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1차에 같이 다녔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그럼 데리고 갈 것인가 가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같이 가도록 하자.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심지어 옳지 않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을 하죠. 마가라는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또 성경 곳곳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중요한 선교 동역자인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보면 이 바나바의 조카요.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서 기도하더라. 이건 이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보면 이 집이 굉장히 크고
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던 그런 가정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2장 25절에는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는 걸 보면 1차 선교 여행 전에도 이미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즉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 마가라는 요한은 사람은 굉장히 가깝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에 예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장에 있는 이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이죠. 마가 요한은 분명 복음에 의해서 꽤 훌륭하게 봉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뭐냐면 3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 38절이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옛날, 즉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빌리라는 곳에서 같이 가다가 선교 여행을 가다가 그냥 혼자 돌아가 버렸다는 말이죠. 13장 3절이 이제 이 본문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본문,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이 요한이 함께, 마가란 요한이 함께 가다가 밤빌리아이라는 지역에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제가 지도에 동그랗게 좀 빨갛게 칠한 곳이 바로 저기 밤빌리아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밑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 밑에 섬 구브로라는 섬에서 쭉 갔다가 밤빌리아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막 선교 여행을 막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가가 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하면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요한이 버가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는데 한참 일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제 막 시작해서 조금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돌이 난 마가 요한의 이 귀향, 이 바울은 아마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같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왔는데 혼자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 마가가 돌아갔을까? 성경은 지금 여기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씩 성경 읽을 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투기를 굉장히 했는데 왜 그랬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성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큰 문제로 일어났는데 왜 다투었는지, 왜 돌아갔는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은 추측을 많이 하죠. 아마 첫 번째 제가 읽어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요즘 단기 선교라는 거 있죠. 멀리 가다가 단기 선교는 어느 정도 하다가 집으로 가는 것처럼 아마 단기 선교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현대적으로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발동해서 돌아갈 사람, 우리 중에서도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참 지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 사람도 그럴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놀랐는데, 그의 모친 마리아의 요리 솜씨를 통해서 마마보이라서 집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보면서 이건 좀 너무 심하게 추측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런 설명은 좀 가능한 설명입니다. 여기 밤빌리아의 북부에 넘어서 지금 여기 보면 저 너머로 갑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아마 이 마가로스는 그 산맥을 넘어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그로서는 그 험난한 산맥을 넘고 두려워서 아마 향수병에 잠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조카이지 않습니까? 삼촌과 조카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하다가 조금 있으면 전부 다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나 앞에 나오고 바나바는 뒤로 가죠.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와 마가의 끈끈한 혈연 관계에서 바나바의 중요성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신학자들이 이 추측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가장 올바른 이섬지간 얘기는 아마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이고 유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바울이 지금 이방인 선교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내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왔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정결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울은 거의 무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고 아무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여전히 그에게는 뭔가 벽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출발하고 따라온 그로서는 그것이 그에게 어떤 유대의 율법, 옛날의 율법이 그에게 그것을 가는 것에 방해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마지막 이 추측이 제일 합당한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중도에 가다가 그만두게 될 때 그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죠.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같이 친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모아서 가다가 그냥 썩 빠져버리면 굉장히 섭섭하죠. 그것이 어떤 이유이고 어떤 사정이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힘이 빠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어떤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가라는 사람이 일하다가 그냥 썩 빠져버렸단 말이죠. 바울은 생각하죠. 그것이 어떤 연유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까 만약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런 꺼리낌이 있었다면 아직까지도 그런 벽에서 그런 장벽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보죠. 왜 마가 젊은이 그대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고 아마 그래서 그는 그렇게 떠나는 마가 요한을 보면서 뭔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9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심히 다투다 하는 것은 논쟁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얼마나 커졌던지 그냥 피차 갈랐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다음에 수르기아와 길리기아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은 배 타고 가고 한 사람은 육지로 가버립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크게 논쟁이 됐든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한 결과 그들은 이제 막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그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길로 가버렸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이 일로 갈라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다 그렇게 제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설교 제목은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투고 갈라서다 하는 것, 설교 제목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갈 것이라 한다면, 아니 다투고 갈라서는 것이 어째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 제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설교자가 해야 할 제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사실을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 성경은 이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갈라선 것이 아쉽다거나 누가 옳고 그러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갈라선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성경은 아주 건조하게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 문제로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고 결국 갈라섰다. 그래서 선교 여행의 이 출발점에서 한 사람은 육지로 갔고 한 사람은 배 타고 이쪽으로 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하고 함께 가다. 이게 훨씬 더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하고 함께 가다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과연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 생각을 갖고 물론 묵상을 보면 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성경이 어느 정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우리는 집착하고 멈추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할 뿐입니다. 바나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심히 다투고 논쟁한 다음에 서로 갈라섰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도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라는 거죠. 사실 말하면 이 본문 그 자체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것이고 이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복 있는 사람의 그 교재에 보니까 그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바울이 잘못한 것이라 그렇게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바울이 잘못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아무 말이 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이 정도에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에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논쟁한 다음에 마음 안 들면 갈라서라. 이것이 교훈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다 갈라서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교회 일들도 그렇고 우리의 친구의 일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문제에 일치하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맞서는 경우가 꽤 많죠. 그렇다면 우리도 갈라서 버려야 한다? 역시 이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언제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하는 것도 이 성경을 따른다면 아니라고 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과 방법과 생각과 때로는 행동까지도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분명한 자세로 분명한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본문은 저로서는 꽤 오랫동안 생각해온 본문으로서 이 말씀의 의미는 다투고 갈라서란 말도 아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로 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본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에 답이 있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강하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담하면 상담자의 목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탁월하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한 번씩 제게 물어보면 저는 답을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어떤 문제에서 답을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을 수없이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인기 유튜브에 증문즉설이라는 그런 있다는데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주로서는 존경스러울 동시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마음에 팍 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우리는 여기서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것을 판결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고 힘겨울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중간한 태도로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문제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때로는 지켜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적처럼 대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하고 또 포용해주고 그러면서 더 나은 시간을 주고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는 마음, 아마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이 성경은 제가 어떤 것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왜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알다시피 바나바는 매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9장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일을 전하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격려하고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영향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죠. 11장 24절에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역시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의 여러 가지의 옛 과거 때문에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 일을 힘씁니다.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 보면 부조하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여 그 교회를 돕는 일에 바나바가 임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남을 도우면서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거나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남을 도우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의시됩니다.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책임 맡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는데, 바나바라 말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겨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때로는 시험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북돋워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어떤 연유로든지 그렇게 선교 여행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지만 그의 약함과 그의 어려움을 안고 품어주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이여, 우리 요한이 예제는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 함께 가자 하니 그를 용납하고 같이 가자. 이게 바나바의 마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에 충실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글 4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 요한을 하나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꺼려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안의 분열과 분파에 대해서 바울은 고통하며 아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울인데 어떻게 바울은 지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꺼려하죠. 아니야, 갈 수 없어. 그것은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은 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 여기 데마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 세상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바울의 생애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곧 버리고 가고, 그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다 했지만 곧 가고 하는 이런 것이 바울에게는 꽤 있었고, 그뿐 아니라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요한이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일이 여전히 끊어지고 이방인과 함께 밥 먹고 그와 함께 잠자는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면 이건 복음 전파하는 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고 그는 그대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이 이 이방인 복음 전파에 나간다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바나바를 생각하면 그렇지, 바나바가 맞아. 바울을 생각하면 그렇지, 바울이 맞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경우에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단답을 많이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저는 어떤 문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문제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뿐 아니라, 그러나 때로는 그 일이 팽팽하게 맞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갈라서서 헤어졌으니 우리도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하고 갈라서서 헤어지는 것이 맞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그냥 아주 쉽게 내 생각은 다 접고 그냥 하나로 일치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경향에 대해서 저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바나바의 넉넉한 마음, 그리고 비록 어떨 때는 무너지고 힘들었고 쓰러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바나바의 마음을 100번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좋은 마음입니다. 그와 함께 또한 우리는 바울이 어찌하든지 복음이 더 확실하게, 더 힘있게 우리 안에 있던 분열이 없이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이런 문제로 내가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에도 우리는 10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성경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우리에게 그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경우에 성경에서 이렇게 답이 없이 그냥 팽팽하게 기록한 것으로 끝내는 것은 저는 거의 이 본문이 유일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다른 본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고와 바나바와 생길 마가와 가로 안에 있는 말입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지금 나온 바울의 글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가가 오면 영접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접대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입니다. 또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기서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바울의 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로니아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이 얘기에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이 얘기에 한참 뒤에 이제 마가는 바울에게나 교회에게나 매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접받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마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하고 함께 갔고, 그리고 바울은 이 마가를 이제 후에 그에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오늘 15장 31절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랜 후에 다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마가가 바울에게 혹은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고, 바울은 그를 모든 교회에 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견해가 팽팽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것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쉽게 가볍게 우리의 생각을 접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심지어 갈라설 정도의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뜻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끝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함께 만나게 된 것이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억지로 하나를 만들려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며,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길을 찾아 묵묵히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길을
길목길목에, 그리고 끝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판단 내릴 수 없는 문제에 침묵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기 자신의 생각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죠.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순간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이만큼 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고 우리의 가족의 관계에 그렇고 우리 이웃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목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숱한 갈등과 분쟁 뒤에, 그리고 우리 아픔 뒤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바울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진정한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성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우리의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모여 서로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또 받아들이며 또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